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거위로 보입니까? 토끼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거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끼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왜 토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 심리학의 구성주의를 설명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어느 방향에 보느냐에 따라서 거위로 보이기도 하고 또 토끼로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로로 쓰기 때문에 아마 거위로 많이 보리라 생각합니다. 세로로 한글을 쓰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토끼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한 주간 제가 지내면서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어떤 의미일까? 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는가? 이러한 질문 속에 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우리가 왜곡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흔히들 1690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와서 맞이한 겨울은 혹독했지요. 그래서 그때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리고 농사법을 가지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지나고 남은 사람이 102명에서 53명이 남았습니다. 91년 첫 추수를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을 도와줬던 완판노마그 인디언 족속 90명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지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이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칠면조 고기를 잡고 파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추석이 있는 데에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세밀히 바라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인디언과 이주민들이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벌립니다.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주민 6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인디언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아메리카에 있는 죄 없는 버팔모들이 다 죽었지요. 왜냐하면 버팔로는 인디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인디언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당시에 2천만 명이 넘는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땅을 차지했다 하지만 2천만 명 넘는 인디언들이 있었고
오늘에 와서는 2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족속이 되어졌고, 그것도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였던 그 땅의 뉴 잉글랜드 원주민 연합회는 인디언들은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추수감사절에 목요일 정오에는 애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날이지요. 미국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었지만 인디언들에게는 비극의 날이었지요. 인디언이라는 말 자체도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도라고 죽을 때까지 생각해서 그곳에 살던 사람을 인도 사람인가 해서 인디언이라 그랬지요. 지금도 우리는 인디언 기후자에 해서 그들이 좀 무지한 사람인 인상이 남아있지요. 인디언들의 기후제를 비 올 때까지 지냄으로 말미암아 비가 온다라는 그런 속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축제의 날이나 비극의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에 있는 절기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좀 그 생각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해야 하며 성찬식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언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점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구체화되어지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천국을 맛봄으로 이 비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한 주간의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또 오늘 7절에서 11절에 있는 넷째 대접 재앙과 다섯째 대접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재앙을 보면서 봐라, 대접이 해에 쏟아지고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태워지고 또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혀를 깨물면서 아파하고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말세에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느냐 할 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고통이 있고 해에 쏟아지니까 모든 사람이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대접에서 셋째 대접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람들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생계형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이런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고 또 짐승의 왕자, 로마 황제나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 고통은 면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계형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비정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지요.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참 컸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에 우리는 이제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다 살다 보면은 왜 우리 아버지는 동백에 개발되기 전에 땅도 좀 안 사놨어. 부모를 비방하는 것이요.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는 것이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지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생계형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에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제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로마 제국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통령이라고 생계형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은 혀를 깨물 만큼 아픔이 있는 것은 지도자가 생계형이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생계형은 뭔가 먹고 살만한데도 천년 만년 살 걸 모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일파들만. 그래서 고통스럽지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에게만 있는 삶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래 살잖아요. 자조감이 경건의 유익이라고 했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천년 만년 살아갈 것을 모두 원하야 만족하는 삶, 부름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살 재정만 있으면 되는데 10년, 100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 생계형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살까봐 신명기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8장에 이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 뭡니까? 오늘 하루 내리는 만나, 오늘 하루 내리는 메추라기. 가다가 물이 없으면은 반석에서 물 나게 해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거 기억하라는 거지. 하루 먹을 양식 이상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서 고난을 주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해결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정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는 것이 회개이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이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의 삶보다는 생계형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한 말씀이 저는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40년의 광야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교회에 대한 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얼마나 우리의 교회들이 세속화됐는가 하면은 교회가 한 달 재정 한 달 가지고 살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쳐다보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 있고 좋은 교회인 것을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 이 시각의 변화가 있는 추수감사절과 이 성찬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가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러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재정을 가지고 자산 불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해결가 있는 추수감사절 성찬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저는 강요하거나 요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가만히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예전에 제 선친이나 어른들의 목사님은 통장 없는 거 자랑했고요. 집 없는 거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도 천년 만년 살 것을 쌓으려고 하는 생계형의 인간의 삶 때문에 혀를 깨무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가 대통령이든 역전 지게꾼이든 다 그래 사는 것 같아요. 그가 교회 다니든 절에 다니든 해교인이든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좀 그래 살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오늘 쓸 돈만 있으면 되고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 수 있는 삶, 그 삶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다. 그렇게 살도록 교회를 선물로 주었다. 이 교회의 존귀함에 대한 생각이 좀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한마디로 공감이 있는 교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서 서로 간에 공감이 있는 교회.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공감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영어에는 empathy가 있고 sympathy가 있습니다. 심프티는 뭐냐? 연민동정, 어려운 사람과 거리를 두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엠프티는 뭔가? 그와 동일하게 감정이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도 거리를 두고 보면은 그건 세상입니다. NGO의 운영자들이죠. NGO의 운영자들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켜서 봅니다. 그러나 NGO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엠프티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 내 자녀라고 보는 마음. 성찬식은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비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생계형의 인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아직까지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해서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그 삶을 그냥 목사님 정도 살지만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대한 엠프티를 회복하는 시간이 저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귀한 성찬식이 되어져서 정말 이 추수감사절의 성찬을 통해서 공감을 회복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종이세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컴패션에 있어서 심프티의 마음이 아니라 엠프티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그달 벌어서 그달 써도 쓰며 살아도 괜찮을 선물로 준 주님의 몸된 교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것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